열린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나요? 소원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기다리는 주머니죠. 그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이렇게 차곡차곡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 소원으로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에요. 지난 금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과연 무엇이 갖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에겐 뭐 굳이 구할 게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뭘 구했죠? 역대하 1장에 보면 지혜를 구해서,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다스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소원했던 솔로몬, 그죠?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뿐 아니라 뭐 다 주셨잖아요, 그죠? 부귀영화, 태평성대, 네가 끝까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할 거다. 약속까지 주셨어요. 뭐 모자란 게. 근데 지금 어떤 주머니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까요? 솔로몬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성전 뜰에, 그 성전 뜰에 놋 번제단,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죠? 놋바다. 놋바다는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고, 물두멍도 약간 그런 개념인데요. 물두멍에 좀 확장된 개념이 바다라면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데 그 뜰에 연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 연단에 올라서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하나로 통합해서 통일왕국의 기틀을 세웠을 뿐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여 최고의 왕국을 이룬 뒤에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 지금처럼 순종하면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받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세운 통일왕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고 번영시킨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태평성대, 누구도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7년 6개월 만에 즉위하고 7년 6개월 만에 걸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껏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우쭐해 할 만한 상황인데 솔로몬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뭐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그것이 높다 해도 하늘 아래 메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 그 정도로 사실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의 왕은 사실 스스로가 하늘이 되기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중국에 보면 중국의 황제들을 뭐라고 불렀죠? 천자 이렇게 불렀죠. 천자, 하늘의 아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늘같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왕을.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규빗이 한 요 정도거든요. 팔뚝 하나 50cm에 45cm, 정확하게는 45cm인데 45점점인데 보통 계산하기 쉽게 50으로 하는데요. 3규빗이라고 하면 1.5m 정도 되는 단상에 이 솔로몬이 올라와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에겐 하늘처럼 보이는 그 왕이, 솔로몬 왕이 저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는 저 하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저절로 묵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죠?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우리 솔로몬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까? 또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왕도 절하할진대, 우리 솔로몬 같은 왕,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왕도 절하할진대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 하며 스스로를,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압도되어지는 거룩함, 압도되어지는 경외감을 아마 그 모습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이제 저희가 좀 3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째는 솔로몬의 기도는 무릎을 꿇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그죠? 경외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 표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솔로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온몸으로 고백한 거예요. 온몸으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가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기도였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의 기도는 말씀에 기댄 기도였어요. 오늘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워서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기 두 번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죠? 예,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특히 다윗이 임종할 때, 특히 다 전했거든요. 너는 서서 대장부가 되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했던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당부였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잘 감당해 줘라.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이 솔로몬은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전이 완공되어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자기가 지었는데 솔로몬이 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누구의 손이에요? 주의 손으로, 그죠? 주님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를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왜? 이 고백의 전제는 뭐예요? 다윗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아버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솔로몬이 그대로 읊어요. 그죠?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자,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이제는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솔로몬의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17절에는 거듭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달라는 얘기뿐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솔로몬아, 너 그 말씀 꼭 기억해라. 네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더불어 성전 건축을 통해 확인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솔로몬은 또 한 번 주의 말씀을 언급하며 기도하는데요. 먼저 18절 말씀 읽을게요.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알았어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려고 한 이유는 왜일까요? 20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담을 수 없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지 않는 소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은 열심히 쓰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헛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뭐가 있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소원을 아뢰되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하면 뭐 철야 백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만난 땅의 기도가 하늘의 종을, 응답의 종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어떻게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가실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꼭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답장은 받은 편지를 읽고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편지 안 읽고 답장 쓰는 분 있으세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죠. 그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인데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응하고 답장을 보내는 건데 받은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답장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는 읽어야 답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답장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마지막 하늘에서 듣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의 기도가 저절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던 무슨 차이라고 그러죠? 무슨 차이?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거기다가 하늘의 하나님이 사실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의무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간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후로 이 19절 이후로 솔로몬의 기도 중에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말이 단어가 되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이 솔로몬의 간구의 최우선 목표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도 보십시오.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고요. 21절에서도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들으시고 들으시사. 간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들었어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게 개입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게 행동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반응해 주십시오. 그럼 솔로몬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종종 어떤 분들 그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는 꼭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조금은 무례한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당연히 내게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 기도는 다 응답돼. 이렇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도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아버지신데 우리의 기도에 들어줘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합니까? 자녀에게? 아니죠.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뭐가 임한 거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당연하게 여기면 되게 중요해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끗 차이거든요.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다가 이게 갑자기 내 안에 당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뭐예요? 감사도 없는 거죠. 하나님 향한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무뎌지지 마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이 은혜예요. 매일의 삶이 은혜예요. 뭐 어떻게 우리에게 당연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게, 저는 그 가사를 참 그 송경민 목사님 참 잘 쓰신 것 같아요. 당연한 것 하나, 모든 것 은혜였소라는 그 고백이 정말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솔로몬은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솔로몬의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월요일 본문쯤 가시면 하나님이 불을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응답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나아가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혹시 내 욕심으로 가득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느라 혹시 향방 없이 공허하게 하늘에 메아리치는 기도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만나는 이 땅의 기도가 하늘의 종을 울리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의 종을 울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솔로몬은 간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자기에게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혜도 얻었겠다, 그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내 마음에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다. 사실 당시에 솔로몬은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정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마지막엔 점점 그렇게 타락해 갔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도 감탄하는 하늘의 지혜와 더불어서 태평성대 부귀영화, 지금처럼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겠다는 축복까지 보장되어 있는 현실, 더 이상 인생에 아쉬울 것이라고는 정말 일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했어요. 그리고 간절했어요. 여러분에겐 그런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 솔로몬 같이 정도도 아니어도 조금 은행 잔고가 많아지고, 그죠? 조금 삶이 편안해지고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예전만 못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없거나 부족하거나 막 그랬을 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그죠? 좀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했을 때가 못 먹고 못 살 때, 그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가끔 요즘 유튜브에 그 시절 사진 올라오면, 야, 내가 이렇게 이때 초등학교 이렇게 다녔구나, 근데 이렇게 못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통일교도 민낯이 다 드러나고 신천지도 다 드러나고, 그죠? 사실 옛날 국힘당부터 새누리당에는 그게 신천지랑 연관이 있다는데 이번에 그 업측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될 게, 교회의 민낯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나 가슴 아파야 될 일이에요. 그죠? 우리 교계의 정말 굴지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하는데 되게 속상했습니다. 기분도 나빴지만 누구 목사님 정직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마저도, 그죠? 똑같이 되고, 이게 세상이, 여러분 이 매스컴을 보면 세상이 과연 통일교와 신천지와 교회를 다르게 볼까요? 진리와 사이비로, 이단으로 나누어 볼까요? 똑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거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권력과 똑같이 착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일들을 하고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민낯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놓으니까 자꾸 세상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주님을 놓으니까
세상이 더 간절해졌어요. 세상의 권력에 잇대고 세상의 물질에 잇대고 그죠?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기도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기도함과 더불어 신앙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솔로몬의 기도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확인하는 자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고요. 그 입은 왕이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둘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걸로 매달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면 매달려도 안 이루어져요.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과 만나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 언제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좀 맛보기를 소망하는데,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죠. 그죠? 어느덧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도 하루하루 사라지니, 기도 좀 안 해도 예배 좀 안 드려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삶이 흘러가니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떠나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본적인 은혜로 누리고 살지만, 오늘 제가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그 갈렙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또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은혜를 주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좀 갈망이, 그런 간절함이, 아까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기도의 방석을 좀 우리 자리에서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자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만이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럼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 삼으시려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갔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런 마음이 전 들어요. 저 목회자로, 하나님 내가 주의를 했습니다. 언제? 네가 언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 네가 좋은 대로 했잖아 라고 얘기하실까 봐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송세월할 수 있고 낭비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를 위해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먼지 탔던 그 기도의 방석 다시 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교회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집에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 기도의 골방에 10분 20분, 30분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나로 주님의 처소 삼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들 뭐 하겠냐고요. 그죠?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삶.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아까 그렇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십시오. 앉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자리입니다. 왕 되신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입술로는 교회 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는 또 그렇게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좀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는데요.